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 기도원, 마이티 워리어,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이 참 멋있죠. 마이티 워리어, 큰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기도원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큰 용사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기도원 인생 가운데 가장 아주 미미했던 모습이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참 큰 용사가 아니라 작은 용사 택도 안 되는 그 기도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감당치 못할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큰 용사 기도원을 그렇게 말이죠.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에게 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수많은 누구를 예를 들어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여지가 전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 야곱같이 일평생을 반칙 인생으로 살아오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그런 명목이 있긴 했지만 껍데기만 신앙의 모습으로, 그러나 모든 삶의 내용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느리면 자기가 권모와 술수를 써가지고 반칙을 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이런 반칙 인생을 살았던 야곱 한평생 말이죠. 그런데 그 야곱도 결국은 하나님을 언제 그렇게 만나냐면 하나님과 함께 뭔가 급박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야곱 강가에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황금뼈가 맞아가지고 그 뼈가 으스러져서 자기 힘이 다 풀려버리고 힘의 근원이 상실되었을 때에 그때 진정한 고백이 어떤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기질, 우리 안에 있는 고집, 나의 어떤 그런 이 악으로 까무라는 정신, 이 정신력, 마음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몰되어지고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전 믿음의 선배들은 간간히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또 때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 알고 있는데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를 우리 선배 옛날 우리 그 지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금식을 내가 하는 순간까지, 밥을 안 먹는 순간까지 내 속에 있는 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주장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세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집에서는 아버지가 내 손을 안 들어줄 때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막 농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식을 질질하면서.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런데 금식기도는 그 반대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밥을 우리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과정이 금식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것이 밥을 먹지 않아서 이제 고기를 먹지 않아가지고 육이 딱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계산도 생각도 불평도 원망도 밥을 먹고 힘이 나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어지는데, 이게 고기를 딱 끊어버리면 힘이 없으니까 죄 짓고 싶어도 죄도 잘 못 져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면 얼마나 일정이 있어야 됩니까? 일단은 밤새도록 불량한같이 놀아줘야 될, 체력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차, 2차, 3차 막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또 노래방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야식 먹고 체력이 따라줘야 되지. 그런데 체력이 안 따라주면 저는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육이 가득할 때, 하나님 음성이 멀리 느껴질 때, 그때 금식하면서 내 육을 확 죽여버리면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고 보여지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질 때, 내 안에 고집이 죽어질 때, 꺾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기도원이 자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 비참한 모습일 때, 그 젊기 젊은 청년 기도원이 사실은 시간이 없어도 젊다고 하는 이 젊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활기가 있고 뭔가 좀 활발한 것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게 참 되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11절, 12절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1절, 12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게로 산수리 나무 아래에 앉을 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기도원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 열매를 큰 나무로 만든 큰 이 틀 안에다가 함께 공동으로 재배한 이 모든 이 포도 열매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옷을 둥둥둥 걷어붙이고 맨발로 들어가서 함께 노래 부르고 막 축제를 벌리면서, 그리고 막 춤을 추면서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 버립니다. 계속 밟다 보면 이 포도가 나중에는 이제 발효가 되면서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밀을 타작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밀을 까부르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까부른다라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가 시골에 한번 보면은 알곡들이 이렇게 가을에 쭉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벼이삭들이.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훔쳐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쑥 비비면은 쌀이 되고 말죠. 이 비비는 행동이 뭐냐 하면 타작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탈곡기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부벼서 한 줌의 밀을 어디서 숨겨왔는지 훔쳐왔는지 지무고 살겠다고 그걸 지금 훔쳐가지고 큰 포도주를 거기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려고 지무고 살려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밀을 까부르고 입에 틀어놓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하겠죠. 여러분, 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혼자서 밀을 까불어가지고 먹고 있는 이 모습이 왜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7년째 미디안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먹거리가 다 탈취당하고 지금 7년 동안이나 지금 피식도 못 걸어먹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편이죠.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공격할 때에 뭐만 훔쳐갔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건들지 않고 먹거리만, 그들의 집만, 그들의 가축만 전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런 의식 주문들을 계속 그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귀한 것이, 먹을 것이 귀한 이 시국에 이 기도원이라는 청년이 큰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올려가지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막 먹으면서 막 이 미숫가루 태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쪼잔한 비참한 모습입니다. 예? 세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자고 왔는데 먼저 온 우리 박인찬 리더가 저 안에서 지 혼자가 새우깡 막 먹고 있다가 애들 들어오니까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째째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몰아치고 얼굴을 확 찍으면서 큰 영사 박인찬아 이렇게 하신 게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세리더가 큰 영사구나 박수하겠지만 그게 부끄럽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박인찬 씨는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훈련소 갔을 때 이거 참고해 보세요. 뭐 잘하는 사람 손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고, 내가 의욕에 미쳐가지고 군대 가면 뭐 이렇게 시키는 거 다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갔는데 뭐 대단한 것을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뭐 보니까 빨래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인내심이 있는 사람 이런 것만 부르니까 애들이 손을 막 들더래. 그러는 중에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앉아있다가 글씨 이렇게 펜글씨 잘 쓰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더라. 내가 손을 확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공격을 받고 그렇게 얘기해요. 손을 딱 들었는데 나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연필 딱 치고 글자 안 쓰고라고 그러더니 글자를 썼더니 이 정도면 됐다고. 펜글씨 잘 쓴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뭘 시키냐면 손에다가 총을 딱 내려놓더니 손에다가 펜을 딱 치워주대. 그리고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월달에 이렇게 했다가 이야 이거 괜찮구나.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에게 복이 있구나. 이때 결제에서 훈련 안 받고 나는 이거 들어가서 자동으로 하는 것 같다. 글자 작업. 그래 들어갔더니 같이 입대한 동료들의 그 이력서 내용들도 쫙 펼쳐놓고 다시 다 적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워드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글자로 썼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글자로 쓰는 이 시간이 언제냐면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9시부터 새벽 9시까지 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똑같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열이 없이 애들이 없이 열이 일어나서 같이 훈련 받고 처음에는 한 며칠 동안 그냥 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게 뭐지? 나는 우리 봉사한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을 든 건데 훈련도 같이 가고 애들 잘 때 나는 글자 쓰고 같이 일어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완전히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런데 불평은 있었지만 꾹꾹 참았어요. 잠도 모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글씨 작업을 훈련소에 한 4주 있는데 3주 동안 글씨 작업하고 하여튼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 제초에 딱 이제 글자를 작업을 다 하고 이제 펜을 딱 놓으니까 새벽 2시에 이 방이 아저씨인데 그 당시 보니까 이 해병대 방위가 상병인데 이 친구가 딱 부르더니 딱 하더니 이제 이병이니까 우리가 딱 얼어있으니까 훈병 얼어있으니까 건빵을 딱 꺼내가지고 네 3주 동안 참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 감동받은 이 방위 아저씨가 나한테 건빵을 군대 입대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냄새도 맡은 적이 없는 건빵을 딱 치는 거예요. 국방용 건빵. 그걸 딱 잡는 순간 와, 막 침이 입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얼마나 먹을 게 있는 어렵고 그래. 이 조교가 이 애들 훈련 받는데 들어와가지고 쪼꼬파이 하나를 딱 던지고 먼저 선착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쪼꼬파이 하나 먹으려고 전부 다 막 싸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조롱하고 이게 이제 교관이 즐기고 이 초코파이는 다 터져나가고 있고 워크업 자국이 찍혀있고 이런 분위기죠.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다 자고 있는데 혼자 건빵 봉지를 하나 그대로 받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 새거 마지막에 이걸 하면서 막 이걸 건빵 봉지, 이 건빵 주머니, 이 건빵 주머니가 몇 년지 그때 생각났어요. 건빵 넣으라고 건빵 주머니 건빵을 다 넣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손이 날까 싶어서 이걸 손으로 딱 잡고 이래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잠자던 숙소에 문을 쫙 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쫙 자고 있는데 내가 문을 쫙 열어가니까 이것도 오늘 참 내가 정말 너무 존귀해 보이고 너무너무 복스러워 보이고 내가 왜냐면 건빵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기라고 또 넣어가지고 모포에 넣어가지고 건빵 봉지를 찌 열었는데 찌릿 하는 데 옆에 있는 양쪽에 애들이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잠결에 이러면서 깨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포를 여름에 모포를 몇 개를 뒤집어 쓰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게 한 집에만 10cm쯤 되겠나? 한 30분 걸려 어쩌다 이거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치고 다 느끼니 열어가지고 그리고 이걸 한번 와삭 씹으니까 그 새벽에 조용한 고요한 밤에 와삭 씹으니까 또 옆에 애들이 실험을 하는 이러면서 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많은 건빵을 이걸 잠 안 자고 다 입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녹여서 먹었어요. 소리 안 내고 쪽쪽 빨아가지고 쪽쪽 빨았어. 바깥 사탕 쪽쪽 빨아가지고 한 개씩 쪽쪽 녹여가지고 꿀떡꿀떡 물 한 모금 없이 내 이거 다 먹으면 안다 혼자 이런 마음으로 모포 안에서 또다도 다 나오죠. 옆에 애들이 한번 실험합니다. 이걸 다 먹고 나서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지고 기상을 해서 이제 병사에 집합하기 전에 급하게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볼일을 보려고 딱 이제 바지를 딱 찾았는데 부시럭거리길래 어젯밤에 주머니에 넣어놨던 그 빈 건빵 봉지를 기억 못하고 손을 딱 대니까 부시럭거리는데 이걸 딱 꺼내서 밝은 이 아침에 건빵 봉지를 딱 완전히 다 먹고 비어있는 건빵 봉지를 딱 봤단 말이에요. 딱 봤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와 진짜 비참한 거예요. 제가 한 달 전 입대하기 전만 해도 대학교에서 기타 내고 제가 대학교 예배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도합시다 이래서 막 지가 막 와서 접하고 지금 애들 막 지가 나왔다 울렸다 뭐 무릎 꿇겠다 무슨 지가 천사 홀리한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뭐 센쇼를 다 하던 애가 한 달 만에 건빵봉지 이거 뺏기기 싫어가지고 녹여 먹고 진짜 비참한 거야.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빈 건빵봉지가 내게 딱 말을 하되 비참하다. 야 이게 인간 김대현이구나. 나의 실체가 이것이구나. 예배 인도자 월십 리더 이런 껍데기 붙여주니까 홀레한 척 했는데 이게 진짜 먹고 등 다치고 배 안 부르고 진짜 삶이 척박한 가운데 딱 떨어지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신앙도 없고 다 팔아먹는구나. 정말 쪽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큰 용사 되어라. 이게 무슨 소리고 큰 용사 되어는 기도할 때 생각 조금만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큰 용사야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동료들한테 건빵 안 주려고 전후에도 없이 쭉쭉쭉 빨아먹고 비참한 건빵 봉다리 치고 앉아있는 화장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존귀한 자야. 네 실체를 알겠니? 하나님이 빠진 너의 인생이 바로 이 알맹이가 없는 건빵, 찌그러진 저 건빵 봉지가 네 모습이야. 이제까지 살만하고 이제까지 뭔가 은혜가 충만하고 이제까지 뭔가 좀 오사시했던 그 그림은 이 빈 껍데기 속에 주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손을 딱 잡은 나의 모습은 진짜로 알갱이가 다 빠진
건방 B급 건방 봉다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원래 내 출생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라는 말은 네가 큰 용사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 네가 큰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이라 했습니까? 7년 동안이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 군대가 한 10만 대군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해마다 지금 막 가을에 추수할 때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먹거리를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 써서 개주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지금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또 짐승처럼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산에 포구를 하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어요.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이 기도원이 지금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청년을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이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어도 기도원에게는 아멘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원이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자 기도원은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반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큰 용사라 말하니 내가 아멘이라고 화답이라도 해줄까요? 주님, 나는 지금 몹시도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처럼 정말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한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 꼴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거리를 이 밖으로 토로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큰 용사여 라고 하신 주님의 한마디의 칭찬 앞에 두 가지의 원망과 한 가지의 의심을 터뜨리는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말하는 첫 번째 반격, 첫 번째 원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긴 말씀인데 기도원이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 옛날 과거 옛적의 조상들은 애굽을 제압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이방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그 조상들은 경험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멋지게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누가? 조상들이. 그래서 수도 없이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카드라 통신으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기도원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나님으로,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많이 전에 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 조속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그렇게 만났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주님한테 출신 아니까 내가 성경도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기도의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원이 터트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하게 뭔가 지금 시위를 하는 주된 근거는 뭐냐면 미디안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미디안이 이 불통한 삶이 지금 내 삶에 이게 지금 굴러 돌처럼 박혀 있습니까? 왜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병들어 있습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 머리 보대가리입니까? 왜 승질이 안 나온 겁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왜 우리 아버지 차는 티코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 웃기시네. 그러면서 지금 듣다시고 배부른 시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이라서 말해도 그 성경 이야기 말고 조상들의 경험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체감되어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기도원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 오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은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현실 문제를 앞에 놓고 범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 바람에 우리 집도 지금 굉장히 지금 불경기고 아버지 직장 잃고 나도 지금 뭐 내 앞날이 어둡고 이 미디안 때문에 지금 막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침략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지금 기도원은 미디안을 보세요. 미디안. 이 미디안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여러분 이 미디안이 지금 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그것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왜 미디안 침략이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함께하시는 증거인지. 여러분 진짜로 무서운 적은 누굽니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굽니까? 가장 무서운 대적은 누굽니까? 미디안입니까? 먹거리 문제 7년 동안이나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탈취한 미디안이 지금 제일 무서운 대적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대적은 미디안이 아니고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 그들 속에 있는 세속화, 그들 속에 있는 세상과 야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그 불신의 삶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진짜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속에 있는 불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꽁 잡는 게 매라고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세속적인 삶, 그 변질된 신앙,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만약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승객한 사람 한두 사람이 뭐 졸거나 다치거나 뭐 딴짓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이건 여러분 작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달리는 버스에서 제일 큰 문제는 누구에게 화가 생기는 겁니까? 운전수입니다. 만약 운전수가 존다면, 만약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졸고 잡은다면, 잠을 잔다면, 잠을 자기로 마음먹었다면, 고개를 뒤로 돌리고 바깥 구경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운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촌에 사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이 복을 받기 위해 선택받은 게 아니고 복받은 그들이 먼저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선택해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택받은 것이 귀한 거예요. 소금으로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변질되고 빛으로 불을 받았는데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이것은 빛 자체의 문제, 소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범죄하면, 불신자가 범죄하면 원래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잘못 살면 이것은 그 사회 전체에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날 이 불신 세계 속에, 이 세상 속에, 이 충만한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회복할 다른 어떤 영적 기반이 없습니다. 학교는 좀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뭐 쇄신할 수 있고, 또 학교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면 되고, 또 선생님들 가르치면 되고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면 사람 한 사람 바꾸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이것은 여러 지역의 문제, 도시의 문제, 한 민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이 침략해 들어온 것은 오히려 미디안을 통해서 이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이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버린 겁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줘서라도 그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 사는데도 권한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주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 사생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잘못 사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버려진 자식입니다. 미디안의 증거가 뭡니까? 미디안의 의의가 뭡니까?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바로 그 행위가 미디안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잠든 영성, 죽은 영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둔함과 무지함, 적당히 세상과 야합해 살아가는 이 퇴색되어진 믿음,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죽는 겁니다. 이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믿음을 회복한 한 개인만 있어도 이 10만 대군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이 미디안은 사실상 허상입니다. 굉장한 문제거리로 보이지만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미디안 연합군들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이렇게 7년 동안이나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조상들이 했던 말처럼 그들이 믿음 안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고대시대 때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저 애국을 제압했습니다. 아멘 하시라.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을 때 그들이 초강대국 애국을 제압하고 당당히 홍해바다를 갈랐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 임신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에 살아있었을 때 여리고가 말랐고 골리앗을 잡았고 놀라운 일을 가능했죠. 그러나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이방들 것들 어디서 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대단한 애들 아닙니다. 이 애들 블레셋, 바벨론, 뭐 아시리아 이 정도는 돼야 좀 강력한 어떤 그런 대적인데, 미디안 이런 것 자체가 무슨 미리하잖아요. 혼자서 힘이 없으니까 미디안 애들하고 아말렉 애들하고 동방 사람들하고 연합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기니까 연합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연합체를 이루어서 지금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돈 뺏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양아치입니다. 한 나라 대국도 때려잡던 믿음의 백성이 이 동네 양아치한테 7년 동안 지금 기대기 맞고 지금 돈도 안 뺏기고 맨날 막 신발 벗어주고 되겠어요? 수발이 당하고 삑 뜯기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믿음을 가졌을 때의 모습과 신앙을 잃었을 때의 모습은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완전히 너무너무 그걸 이루고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뭡니까? 이 미디안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디안 자체가 고난이 아니고 미디안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그들 속의 고통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미디안을 딱 바라보고 믿음을 딱 선포하면 이거 얼마든지 때려잡을 수 있는 족속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미디안 건들지 말고 기도나 너 한 사람 제대로 서면 이 민족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고 주님이 오늘 이 기도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시작.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가지고 미디안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기도원이가 미디안에 가서 딱 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이때쯤 도저히 못 참겠는데 7년을 너무 하잖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도 한번 손 좀 봐줘야지. 세밀고 한번 싸워볼까? 이러면서 내가 정한 시간대, 내가 정한 전략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그때가 승리가 됩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오늘도 물론 오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딱 들릴 때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내가 지금 너를 보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제와 너는 달라.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사명을 주고 너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내가 너와 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총동원해서
네가 속죄를 하면은 내가 부리는 천사들을 다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는 기뻐 드리는 사랑으로 선봉에 서기만 된다고 주님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기도는 네가 해야 돼. 기도는 네가 해야 돼. 네가 다른 사람 말고 네가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배경이 좋고 학벌이 좋고 그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 이름 석자 기도원 탁 불러주셨을 때 할렐루야 이러고 딱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기도원이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요 이미 마음속에 패배주의가 강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말씀을 듣고서도 이게 막 기쁨으로 회복이 못되고 또 두 번째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면서도 말을 또 비틀고 있죠.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미디안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뭐 때문이라 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다른 기도원이야. 조금 전과는 입장이 달라졌어. 나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김병인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 분명 껍데기 사람은 그대로 뭐 은혜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은 껍데기는 껍데기인데 말을 해보면 눈빛이나 행동하는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들의 모습 보십시오.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은혜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 보십시오. 똑같은 난데 눈빛, 표정,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얼마나 근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름답고 너무 눈부실 때가 있는가 하면 저게 인간인가 싶은 그런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응? 그냥 푹 자고 아침에 뭐 일하지 말고 그냥 한 하루 24시간, 한 22시간 자꾸지. 아침에 또 뭐를 또 하라고 또 사무실 가고 또 꾸역꾸역 일어났노?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 대체로 여러분들은 예뻐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할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제 기본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신앙적인 말씀, 지금 주님은 기도원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는 계속해서 어디로 접근하냐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나를 보낸다고요. 내가 첫 번째 따지는 게 뭡니까? 내가 뭐로?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은 네가 영적인 파워로 밝히다 했는데 기도는 뭐가 불평입니까? 내가 뭐로? 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뭘 늘어놓습니까? 스펙. 우리 집구석 우리 집구석 뭐라 합니까? 보면 또 뭐 자기 집 주소를 많이 나의 집은 므낫세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인데 그 므낫세 중에서도 제일 약한 가문의 집이고 그 집에서도 제일 약한 우리 아버지 뭐 연봉 200만원 그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제일 막내인가 봐. 난 제일 작은 기도 제일 작은 지파 제일 작은 가문 제일 작은 아버지 제일 작은 나 이런 내가 몰라. 그렇지. 기도원의 생각은 뭐냐면 항상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방법과 비결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누군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스펙, 엄청난 기력, 높은 점수, 아버지의 뒷바라지, 어머니의 뒷바라지, 쪽지게 과배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거대한 유산. 여러분 유경원 씨 모습 보셨죠? 70평도 살아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수백억을 치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 그의 말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거는 순천 저 야산에서 죽었어. 인종을 본 사람도 없고 죽었어. 거의 한쪽이 재가 되어가지고 백골이 되어서 지나다니는 너구리가 뜯어먹고 오소리가 뜯어먹고 곤충들이 파먹고 벌레가 파먹고 여러분 그렇게 죽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70%를 놓고 자살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진짜 잘못 산 인생입니다. 게다가 그 많은 돈을 어릴 때부터 쉽게 쥐어줬던 이 아들들, 아버지로부터 좋은 후각을 받았던 이 아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국민적으로 개망신당했죠. 아버지가 잘못 사는 자식들도 자자손손대로 이 가문 전체가 우스운 가문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지금 현재 70 대기 한 세대 모자라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버지 예수 믿고 10년 전에 제가 어떻게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우리 어떤 한 집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아버지를 거기 이제 시험을 시켜드렸어요. 그 만천동에 그 메트로폴리스 아파트 102동 아파트 경비를 지금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10년 넘게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용역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용역하는 일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일자리에 보내가지고 이 회사가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가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럼 용역회사가 쫙 빠질 때 이 용역회사가 부렸던 사람들을 다 아웃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가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채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일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용역회사가 많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혼자 아웃되지 않고 지금까지 용을 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하신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또 그 직장 들어갈 때 예수님을 그때 믿어가지고 신앙이 생기셨죠. 이 신앙이 생겨서 이 아파트 경비 보는 일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소탈한 마음, 소박한 마음으로 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우리 집안 자체가 피 자체가 무슨 피가 그래, 아파트 단지 뭐 벌초하는데 우리 집에서 하는 벌초하는 거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지에서 온 아파트를 다 밀고 뭐 그렇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또 이거 뭐 집 장바구니 들고 오시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나이가 있으신데도 쫓아가서 일일이 그 다 주민 아이들 할아버지 이름 다 하는 겁니다. 이름 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저희 아이들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 아버지 이제 일하고 계시면 저희가 초를 들고 다 같이 아버지 근무하는데 로비에 가서 주민들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한편에 아버지 불러놓고 거기서 우리가 초를 부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축복성을 부르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지나가는 아저씨 우리 아들 여기 김대현 목사입니다. 아들 이사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잘 부탁합니다. 인사도 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대단한 일이 아닌 거 아닌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안 부끄러운 거예요. 네. 아버지 과거를 다 청산하시고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가 난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으로 행복해진 것입니까? 저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누구? 바로 그 주님이 아버지 속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주님으로 인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인해서 가정이 화목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의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는 자기를 비하합니다. 굉장한 열등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 자신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뭐라? 우리 한 집안을 봐라. 하나님, 이런 집안, 이런 구석에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내 도대가리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막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가 아니라 나는 제일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큰 용사가 웬 말입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믿습니까? 주님은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기도문아, 무엇인가를 가지고 갖추어서 네가 큰 용사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네 큰 용사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니 뭔가 좀 갸우뚱갸우뚱 그러긴 한데 100% 믿겨지진 않고 반신반의가 일어난 모양이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갈등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50대 50 불신과 또 믿음이 지금 뭐 교차하는 상태겠죠. 그러면 100%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오늘 주님과 대화하다가 50%의 믿음이 생기는 바람에 갈등 구조가 되어진 자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못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덮어놓고 죄를 팍 지었던 사람이 죄를
좀 치울까 말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지? 자, 갈등합니다. 물론 갈등하다가 죄를 또 짓더라도 이 갈등하는 사람 이전보다는 성숙했나 안 성숙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잤잖아요. KBC가 바로 그냥 담대하게 나상 예시로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이런 막 뒤틀고 막 얼굴 꼬잡고 막 눈에 막 미수시키고 가놓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졸아도 이 갈등하는 모습이 성숙한 거야 아닌 거예요? 성숙한 거지. 오늘 갈등을 했지 우리 오누가 이 앉아서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오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밝은 애가 너무 밝고 온유하고 그래서 좋은 애가 하고 왔구나 반갑다 막 웃고 있는데 애정이 막 넘치는 거야. 근데 희한한 것은 이 밝은 애가 설교 시간에 딱 앉으면 바로 자는 거예요. 바로 딱 자기를 결정하더라고. 이거 엄청 이상하다. 이게 예배드리기 전까지 모습하고 완전 다른데 왜 뭐지 이게 좀 잘 맺히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예배드리기 전에도 저를 뭐 졸겠다 싶은 그런 어떤 좀 그런 속에서 저는 어떤 맹간이 그런데 분명히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런데 이제 말씀 듣고 오래 받는 습관이 이게 막 길들여지니까 바뀌지. 할렐루야. 바뀌지. 그러니까 갈등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이건 성숙한 사람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갈등하다가 이제는 죄 안 짓기로 마음 하나가 더 생기면 50대 50의 이 팽팽한 접전에서 나 죄 안 지을래 하는 마음이 하나가 딱 생기면 51대 40% 뭐가 승리하는 겁니까?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꼭 믿음이 100, 불신이 0, 100대 0으로 이기지 않아도 51대 49만 돼도 승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50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큰 용사 됩니까? 처음에는 큰 용사 할 때 막 내가 뭐 큰 용사고 뭐 중간쯤은 가나 익사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앞에서 찬양인도 할 때 예수 믿고 한 20개월쯤 됐을 때 밝게 전담하는데 과감이지. 지금 우리 이찬 우리 리더는 정말 인도를 잘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그냥 막 죽 썼어도 완전히 찬양하다가 웃고 막 다시 기도를 시작을 기도가 무슨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나이다 기도할 때 마음을 그렇게 해보고 또 내 맘대로 막 그때 뭐 청년인데 뭐 이렇게 뭐 축복받기를 뭐 제가 여러분 축원합니다 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주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지난번에 정말 내가 막 계속 소리하다가 목사님 불러와가 설교를 하는데 5분밖에 안 들리고 오늘은 대형제가 다 했을 때 하면서 우리가 제가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저한테 비하면 양반이에요. 제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제가 참 천진난장과 삶이 있었다는 건데 엄마 주님 내가 큰 용사이면 왜 이 모양 인물입니까? 말도 어둔하고 쪼맨하고 밀가루를 물고 있고 이 쪽팔리는 모습이 이게 뭐야 어디서 묻겠습니까? 주님께 다시 말씀은 그럴지라도 그 속에 내가 함께하는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 인생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할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12개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은 누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한 가정의 엄마 세라 맞습니까? 그래서 온 12개 만국의 어미 사라가 된 것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반칙 인생 야곱이 우리 주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것은 누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목동 출신의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신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것 누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동촌에서 천둥 걸음순이처럼 삑 뜯고 도마뱀이 잡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동촌 출신한테 제가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그런 제가 지금은 양아치던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인생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이제 종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런 의심이 다 생기니까 이때까지 나와 얘기를 하던 이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골똘히 생각합니다. 나와 대화를 하는 이분이 사람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같지는 않고 계속 주여 주여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나타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화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도는 자기가 대화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지금 애매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평을 막 쏟아놓다 보니까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지금 먹거리가 귀한 이 마당에 먹을 것을 좀 준비해 올 테니까 내가 준비한 당신에게 대접하는 이 대접을 듬뿍 받으시고 당신 배를 두들기면서 나한테 좀 거침없이 축복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곳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월등한 그런 영적인 거장한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그런 어떤 이 물리적인 로비를 합니다.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이고, 그리고 이 축복을 하는 사람은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배를 두드리면서 아주 포만감을 느끼면서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제법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신의 삶이 늘 우울했는데, 야, 오늘 내가 진짜로 기회를 만났구나.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참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 센스가 발휘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음식을 가져오겠다고 자기가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민족 동료들이 먹으려고 숨겨놨던 아마 그런 어떤 비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걸 들고 와가지고 내 사람을 대접하고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왔어.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자, 그러면서 기도원이 가져온 것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염소 새끼, 또 하나는 가루로 만든 무교병, 그리고 하나는 고기를 담은 국입니다. 자, 하나는 뭐죠? 염소 고기, 또 하나는 빵, 또 하나는 국입니다. 고기, 빵, 국을 들고 왔습니다. 실제로 딱 돌아오니까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온 기도를 놓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이 바위에 다 올려놔라 하면서 그 바위에다가 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빵을 올려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한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지고 온 국을 어떻게 합니까? 고기와 빵 위에다가 쏟아 부으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것을 국에 말아 먹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국에다가 고기를 넣거나 빵을 찍어서 이렇게 먹지, 고기와 빵을 넣고 국을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무슨 탕수육도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은 당시 음식이 굉장히 귀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귀한 비싼 양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딸은 굉장히 지금 정성을 지금 쏟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라는 양반이, 또 뭔가 기인처럼 보이는 이 양반이 조금은 납득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와 빵을 밥 위에 얹어놓고 국을 그게 쏟아버려요. 약간은 조금 무례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이 다음 천사가 한 행동을 통해서 기도원의 이 걱정이 괜한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팡이를 끄셔가지고 이 국물이 듬뿍 이제 쏟겨져 있는 이 고기와 빵 위에다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뭐가 쏟아졌습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의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올려놓은 이 고기와 빵 위에 붙은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자체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왜 천사는 불임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신들을 괴롭혀야 할 정도로, 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들 속에 제일 먼저 무너진 신앙의 기초가 뭐였습니까? 뭐가 무너진 바람에 지금 이렇게 세속화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삶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경제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뭘 고백합니까?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공부를 하는 나의 삶, 직장생활하는 나의 삶, 주부로서의 나의 삶, 내가 살아 행동하는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당신 때문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공으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 거기 욕전해 보십시오. 자, 옆에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작. 자, 이제 거기 욕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내줄 겁니다. 자,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지요. 귀를 크게 열고 들어보시죠. 이 마무리가 이제 섞이면 오늘 설교가 이제 다 망치는 겁니다. 자, 눈을 크게 감춰 보십시오. 자, 이제까지 좀 졸고 있는 거에 안 모를 테니까 지금 들으셨는데, 자, 저 보세요. 예배의 부재로는 또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들의 이 세속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표현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주를 건드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줬어요. 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때입니다. 예배가 씨가 말아버린 때입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예배자 백성들이 오랫동안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지 못했는데도 오히려 안달난 쪽은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들이라 하는데 반대로 오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 더 백성들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 계십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께 나와 드린 이 예물은 사실은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복을 받은 심산으로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 자기 혼자 잘못 잘 살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그가 마치 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바쳐놓은 이 재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은 예배로 취하고 받으셨습니다. 기도원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받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것이 주님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만나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배라고 억지 주장을 하시면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예배로. 그 증거가 바로 예배에 반드시 임하는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 빵과 고기를 불사르면서 그 향기가 나는 향을 하나님이 큰양하시면서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그것을 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려왔는데 주님은 이것을 500년의 역사로 받으셨습니다. 작은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주님은 이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하고 거대한 것으로 주님이 취급해 주셨습니다. 내 모자란 인생 하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나를 받아서 무슨 큰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다 드려도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못난 나를 주님께 드려도 주님은 이 못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또 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 관계가 다시 형성되어지고 다시 이것이 복구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인간들 앞에 천사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죠. 그게 예배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너무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예배가 딱 성립되었을 때 이제는 눈앞에 이제 그들 앞에 이제 그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예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사라지시고 그 대신 뭐가 남습니까? 음성이 남는 것입니다. 음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수준 떨어지는 기도 앞에 주님이 눈높이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23절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봅시다. 이 마지막 말씀인가요? 시작.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의 자설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은 자기가 있는 아주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왔다가 자기가 내놓은 그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제물 앞에 예배의 물이 많은 것을 보시면서 이까지는 별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것을 예배로 인정하시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간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히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누렸을 때 만선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기보다는 그 엄청난 물고기 양 앞에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뭡니까? 신난다, 해피하다 이런 것이었습니까? 지금 잘된 하나님 앞에서 잘된 이 축복의 은혜 앞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뭐였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죠. 축복 앞에서 이런 축복을 받기에 부족한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딱 받았을 때 기쁘다 아니고 진짜로 시간된 사람은 부끄럽고 이게 죄송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열매에 비하면 한 거 없어. 제가 있던 전도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 구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구미 갈 때 혼자 갔나? 아내랑 같이 가고, 또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우리 정기자매 같이 가고, 또 목사님 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하고, 그 당사자인 귀하니까 같이 가고, 그리고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엄마는 또 자기가 수박 다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핍박밖에 없었어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전도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 그냥 얻어걸려서 죽은 거라고 발견한 것까지 그처럼 느껴졌어요. 아, 주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나 나의 어떤 그런 대단한 투신하는 모습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심부름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엄청난 열매를 그냥 거두게 하신 거예요. 온유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10수년째, 20년째, 30년째 남편 위에, 아빠 위에, 엄마 위에 이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집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의 잘남입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에 반하면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해집니까? 천만의 말씀. 진짜로 시간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는 진짜로 이제는 그 축복에 부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여러분, 오늘 기도는 자기가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 쫓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 때문에 불타 죽어도 싼데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 거룩한 불에 불타 죽지 않도록 주님이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주님이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해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자 그 돌제단에서 주님 만난 경험을 통해 이 돌제단을 뭐라고 그가 부릅니까?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평화, 피스 이런 뜻입니다. 평화, 화목, 친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7년 만에 처음으로 온 민족을 대표해서 유일하게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것 같다. 우리를 죽이려고 자식 있는 것 같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는 것 같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미디어를 너희들한테 보낸 이유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미디어를 보내는 거야. 이 징계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알아줘. 매를 들지만 매를 드는 게 아버지 마음 중심을 알아줘. 매를 들지 않는 것이 그게 버린 자식이라고. 그래서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걸 전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고 싶었고 평화를 누리고 싶었고 치유하고 싶었어요. 인간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스메이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맺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뜻하는 것이 잘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것 같다. 주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나한테 주님이 냉정하게 보실까? 나를 몰아붙이실까? 답답한 이 신앙적인 어떤 이 답보 상태를 말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 주님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불이 있는 예배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여호와 샬롬을 외치게 되는,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여호와 샬롬의 생활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